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내리면 비가 많이 내려서 불편하고요. 또 해가 나면 더워서 또 땀도 나고 불편하고요. 근데 불편한 걸 생각하니까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할 걸 생각하면 감사할 게 더 많은데 우리는 이상하게요. 본능적으로 안 좋은 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만 또 감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5일에 아주 황당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조종사 2명이 여객기를 이렇게 보통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아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는데 이 비행기에 운전하고 있던 2명의 조종사가 모두 다 잠이 들었다라는 거죠. 비행기 조종하는 조종사가 잠이 들면 어떡하느냐. 비행기는 일정 고도에 올라가면 자동으로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조종사는 어쨌든 깨어 있어야 됐죠. 어떤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자기의 조종사라는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다 잠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이 비행기는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비행기였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륙을 해서 아디스 아바바 볼레라는 그 공항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운항 고도인 약 11km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명의 조종사가 다 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해야 될 그 공항을 지나쳐 버린 거예요. 공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 차례 승무원에게 연락을 했지만 너무 깊이 잠들어서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비행기가 착륙해야 될 그 지점을 지나치니까 비행기 안에서 계속해서 경보가 울리고 그제서야 조종사들이 잠에서 깨고 다행히도 비행기는 25분이 지나서야 안전하게 공항에 착륙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조종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조종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비행기를 안전하게 이륙하고 운항하고 그리고 착륙시키는 게 자기들의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망각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그 2명 모두가 다 자신이 조종사라는 걸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잘못된 걸 모른 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잠들어 버린 2명의 조종사처럼 목적지를 지나갔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 두 구분이 나오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을 봅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그래요. 악한 사람이 가는 길, 불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요.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일 수밖에 없고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느냐?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하고 20년 넘게 살았는데 제 아내의 마음을 도통 모르겠어요. 네. 도통 모르겠어요. 네. 말 뜻은 뭐 여러분들이 각자 자유롭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잘 모르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시겠는가? 아니죠.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요, 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6절을 보면요, 결론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론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느냐? 사망이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그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지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먼저가 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네가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걸 먹으면 결국 죽게 되죠. 죄악을 범하였으니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기는 기쁠 수 있겠죠. 내 생각대로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나는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알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것들, 여러분들이 멀리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 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뭐 이런 거 우리는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편을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분열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은 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생각은 말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나 생각 없이 말했어. 여러분,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내 안에 씨가 되어서 자라났고, 그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그 생각이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행동이나 말은 2차적인 겁니다. 그러나 생각은 1차적인 거지 않습니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 그것은 말이 되고 결국 행동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1절과 2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 그것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 다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8장 1절이니까 당연히 7장 마지막 절이 있겠죠. 7장 25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떠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목사인 저도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제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재된 악한 것들이 생각으로 심어지게 되고 말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하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바뀔 수 있느냐?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갓난 아이 때는요, 엄마밖에 없어요. 아빠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커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정말 급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 찾지 않아요. 왜냐? 내 힘으로 뭔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여러분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안 달라지셨나요? 예수 믿고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마 한 20년, 30년 전에 저를 만나셨다면
저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알아요. 어렸을 때 저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 아빠인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좀 나이를 먹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천사보다는 조금 덜한, 아직은 아니에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급한 성격이었고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원칙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요. 그래도 아직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옛사람이 남아있고요. 육신의 생각이 뿌리 깊게 내려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왜 또다시 우상을 숭배할까? 왜 말씀으로 살지 못할까? 그런데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도 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선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했던 바울이 내 안에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탄식했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오늘 보면 3절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바울은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율법으로 완전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셨더라는 거죠.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게 하시고 죽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도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길 원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5절, 오늘 5절 본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결국 육신의 일을 생각했고 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라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노력하죠. 뭔가 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에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며 부릅니다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네. 참 많이 사랑해요. 제 아내가 아멘을 안 하네요. 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요, 간혹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울 때가 있어요. 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미워요. 정말 미워요. 아니,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하자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왠지 속상하고 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사랑은 참 어렵구나.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요. 제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제 아내가 미울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그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는 아니니까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걸 어떻게 드러냅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알아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십자가 목걸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9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여기 오셔서 여기 모여서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하여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사랑을 이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라고.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을 다시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죠. 로마서 13장 10절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며 생각이며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는 우리 생극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충만하다면 이곳에 사랑이 넘쳐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어디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보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생극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